자, 오늘 에스라 8장을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주 7장에서요, 에스라가 등장함으로써 2차 포로 귀환을 이끈 그 영적인 지도자 에스라의 족보와 그리고 아닥사스 왕에 내린 그 조서의 내용들, 구체적인 그 내용들로 말미암아 이들이 온전하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하나님이 이끄신 그 손을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송축하였던 에스라의 내용들로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8장은 이렇게 귀한 포로들을 이끌어가는 에스라에게 어떠한 문제들이 생겼는지에 대한 내용들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앞서서 1절부터 14절까지는 돌아오는 그 포로 귀환의 가게별 대표자들과 귀환길에 동참한 자들의 수요들이 계속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유심히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하나씩 세워가면서 그들의 명단을 기록하는 가운데서 15절부터 20절에는 성전 봉사자들을 모집하는 그 과정에서 레위인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지에 대한 에스라의 고뇌가 느껴지며 21절부터 23절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에스라가 금식 기도를 했던 내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적으로 보아야 할 내용들은요. 자, 에스라 2장부터 시작되었던 1차 포로 귀환자들은 성정 재건에 집중을 했다면은 단지 건물로서 지어지는 이 성전 건물이 아닌 2차 포로 귀환들은 신앙 공동체로서 믿음의 집을 재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에스라의 숙제에 담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벌써부터 2차 포로 귀환들을 끌고 데려감에 있어서 이들을 잠시 멈춰놓고 성전 봉사자들을 모집하는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에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기 일에 열심을 내지 않거나 이렇게 성전 봉사자들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 레위인이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공동체가 이 직면한 심각한 영적 위기를 에스라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순히 아닥사스 왕의 그 조서의 내용을 보면은 정말 순조롭게 순탄하게 돌아갈 것만 같았지만은 에스라는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영적인 상태, 이들의 심리적 상태, 이들이 처한 모든 신앙적 그 상태가 너무나도 다시 세워야 될 신앙의 기초가 시급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자, 1절부터 14절까지요. 이 본문의 내용은요. 가게별 대표자들이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들의 명단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제사장 가문과 다윗 왕 가문을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에스라 2장에서는요. 1차 포로 귀환의 그 가게별, 그 가문별 명단에는요. 제사장과 그 다음에 다윗의 왕가의 명단은 가장 뒷부분에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차 포로 귀환의 이 명단에는요. 가장 앞에 두었다라는 이 사실. 왜 그러냐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 가문과 다윗 가문에 관련된 인물은요. 토탈 3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 1차 포로 귀환의 그 명단에서 제사장 수만 4,289명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현저히 대조되는 이 상황을 에스라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8장 본문 24절에 가면은요. 성전 기물과
예물 관리자 12명이 등장한 걸로 보아 추가적으로 인원을 모집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도 가던 길을 멈추고 레위인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알고 레위인들을 다시 추가로 모집해 오는 그 장면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서 20절에 이 에스라의 행보를 보면은 아하와 강가로 사람들을 모이게 합니다. 15절에 보면은 내가 무리를 아하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와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이 사는 나쁠 지역과 근접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에 아하와 강가는, 여기는 과연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가려고 합니다. 이 지역은요, 고대 근동 패권 국가였던 이 바벨론과 이 페르시아가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 이 지대에 평야지대로 만들어 놓고 주변에 국가들을 정복하는 데에 잘 유용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사실은요, 이 지역을요, 빨리 벗어나는 것이 이들에게는 유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이 지역에서 귀환을 결정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시 집결하면서 이곳에 3일 동안을 장막을 치면서 머무르고 있었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시점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이 장소가 어떤들, 이 강가가 어떤 일이 벌어지든 지금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서야 될 심리적, 영적, 우리의 정신적 가치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강가에서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 구약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의 대반전, 기적, 역사가 일어났던 곳은 이 강가에서 다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홍해바다, 그 다음에 요단강,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에, 구출하는 데에 이 강가에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았을 때에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이 역사적 이 한복판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곳에 사람들을 집결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명단을 체크하면서 15절에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는지라.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섬겨야 될 레위 사람들이 없다는 것은 이들이 2차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냐. 섬길 자가 없는데, 노래할 자가 없는데, 수금을 탈 자가 없는데, 성전 봉사할 자들이 없는데, 그래서 이 레위인들의 이 소극적인 동참에 있어서 에스라는 짐작가는 것이 몇 가지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왜 이들은 귀환길에 참여하지 않았을까? 이들은요, 포로 생활 중에서 더 이상 제사장으로서, 레위 가문으로서 그들의 신분을 유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 이방 나라에서 포로 생활 중에 가장 많은 박해를 당했다라는 것을 시편 137편에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요, 수금을 타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노래하는 악기를 다루는 손가락을 다 부러뜨렸다고 미드라시 랍비 전승에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더 이상 성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레위인으로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들은 자기네들이 돌아가서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생계를 위해서 다른 직업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라가 17절에 보면은 가시바 지방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을 설득해서 데리고 와라 합니다. 근데 이 가시바라는 뜻이
은장색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은요, 은세공업이 성행했던 지역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성읍은요, 레위인들이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집단적으로 정착한 촌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들은 예루살렘 상황이 어떤지를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성전이 회파되어 있고 거기서는 어떤 정치도 정권도 없이 그냥 거기서도 그냥 살아야 될 그곳에서는 척박한 상황에서 자기네들이 간들 형편없는 보수로 살게 될 것이 막막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살았던 곳에서 이곳이 더 안전한 곳이고 안정된 곳이고 이 삶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특단의 조치를 오늘 펼칩니다. 16절에 보면은 레위인들을 모으기 위해서 족장과 명철한 사람을 파견하기로 보냅니다. 여기서 족장은 히브리어로 로심입니다. 로심. 영향력 있는 뛰어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뛰어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명철한 사람, 메비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분별하다, 이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에스라는 레위인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 족장과 명철한 사람, 영향력 있고 뛰어나며 또 분별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은 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씩 뜻이 있었습니다. 엘리에셀은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아리엘, 하나님의 사자. 스마야,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엘라단, 하나님이 주셨다. 야립,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 스가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무술람, 보상하신다. 이들은요, 영어 성경에서도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Man of learning, 또 wise man, 또 man of understanding. 이들은 영향력이 있고 뛰어나며 이해력이 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갖고 있는 이 이름을 보면서 이러한 이름의 뜻은요, 당시 바벨론에서도 그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또 하나님 앞에 분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신앙을 버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었던 자들임을 여기에서 나타내고 있으며 에스라는 이들을 통해서 레위인들을 다시 모집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에스라는요, 사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손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요, 이러한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이의 아들 말리아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드디어 레이 사람들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7장 28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같은 내용입니다. 자, 이방왕 아닥사스 왕의 도움과 후원과 그 지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손을 보았던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시며 만물의 통치자시며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손을 내 위에 있음을 인정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또 오늘 이 순간에도 에스라는 지금 자신이 사람을 움직일 수 없고 저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고 저들의 아픔을 끌어안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움직이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고 이렇게 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에스라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요, 아닥사스 왕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을 때나 지금 레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에나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손을
고백하는 감격적인 문구라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의 내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에스라의 금식입니다. 에스라는요, 이렇게 전폭적인 왕의 지지를 받았고 또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품었던 그 마음 그대로 레위 사람들도 돌아왔는데 왜 금식을 했을까라는 그 금식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요, 금식을 선포하고 스스로 겸비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에스라의 자세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추진한 에스라는요, 이 공동체가 신앙의 기초로 바로 서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싶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닥사스 왕이 너희들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 수많은 도적대들이 있고 수많은 위협이 도사리고 있으니 우리가 보병과 군대를 지원하겠다라고 제안했으나 이것을 단칼에 거절했던 것이 에스라의 믿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21절에 보면요, 에스라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강구하기 위해 금식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한 것은요, 지금 아닥사스 왕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평탄하게 가는 길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우리의 소유가 평탄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오히려 금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에스라의 의지가 더욱더 돋보였다는 사실을.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이 아하로 강가를 그대로 평탄하게 지나갔으면은 이것이 아닥사스 왕의 도움으로 이들이 지나갔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어떠한 도움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도우신다는 것을 그들이 직접 입어 체험하며 경험하며 깨달으며 받아들이며 이해했을 때에 이들의 신앙이 다시 한번 새롭게 다져지는 것을 에스라는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에스라의 신앙적 자세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페르시아 황제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안정된 상황에서도 그 세상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강구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확고한 믿음을 경험한 온 백성들을 알게끔 깨닫게끔 에스라는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전적으로 당신을 신뢰하는 이들의 간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 것을 온 백성들과 거기에 돌아온 레인까지도 다 같이 목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라는 말씀의 제목. 우리 지난주에 말씀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같은 고백입니다. 에스라는요, 세상의 권력의 힘을 얻든 하나님의 손에 도움을 얻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간절히 구했던 것 21절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에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닐까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물질적 축복을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주실 것을 우리가 간구하는 바 아닙니까? 그런데 간구를 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적 자세는 어떠합니까? 정작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며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웬만하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세상의 도움을 얻든 세상의 힘을 얻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노력이었고 우리의 의지로 간다고 착각하고 사는 인생 아닙니까? 저는 에스라의 이 신앙적 자세 중에 가장 배울 점은, 가장 존경스러웠던 것은 아닥사스 왕의 그 힘과 하나님의 힘과 그 어떠한 상황에도 오직 한 가지의 신앙을 보였다라는 것,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을 입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을 그는 붙잡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요, 이렇게 순탄하게 보이는 일에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과 신뢰의 기회를 갖는 것이 정말 흔치 않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더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께 더 간절히 부르짖고 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순탄하며 세상에서 평탄한 이 길을 갈 때에 다시금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가장 위급할 때에, 가장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잘 될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의 사랑을 끝까지 보호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건강할 때는요 까붑니다. 그러나 우리가 병에 걸리면 그때부터 죽는 소리 합니다. 우리가 정말 건강할 때에, 잘 먹고 잘 살 때에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고, 더 주님을 붙들 수 있고,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적 자세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탄해 보이는 이 모든 일에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을 끝까지 평탄한 길로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또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더 주님께 구하며 더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에스라의 신앙적 자세와 태도를 우리가 그대로 답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